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참이 뜨고 있는 드라마를 잠깐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일과 사람들에게 치여 사는 이 만년 과장, 대리, 그리고 말단 인턴 사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짠했습니다. 치열하게 준비한 일이 한순간에 폐기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팀 안에 있는 알력 때문에 화장실에서 남자가 찔찔 울어요. 누구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과거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또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오늘 이 하루 사는 것만도 버겁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꿈,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제가 어릴 때 너의 꿈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과학자라고 그렇게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꿈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어린 시절 분명한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뭐 되겠다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꿈 정도가 아니라 약속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두 번째 말씀을 보는데 지금 요셉의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게 뭔가 싶은 현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게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사건, 그 현실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어코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대와 그 꿈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 성사학자인 브루게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숨어서 주권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학자가 말한 얘기가 좀 딱딱합니다. 제가 풀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신앙,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모든 일의 배후에, 그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부모님이 결혼 허락하지 않으면 가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살고 한번 땡강 부려볼까 그러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몇 년까지? 야곱은 보니까 14년을 기다렸네요. 최소한 14년도 기다렸어요. 세 번째,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힌트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의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꿈꾸는 자가 구덩이에 빠진 모양이 되었어요. 자, 이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또 요셉은 이것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의 반응. 그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편애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사랑한 부인 라헬의 자식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 난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또 엄마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잃은 고와 같은 불쌍한 자식이라고 그냥 사랑만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일, 집안일은
다른 배다른 자식들 시키고요. 요셉은 파티복 입혀서 열애시켰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동생을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불편한데, 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조셉을 향해서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을 한다는 이런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 그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형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궁핍, 뭐 이런저런 또 열등감, 이것이 그 가슴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형제 사이가 어때요? 남만도 못해요. 자, 어쨌든 이런 무서워진 형들이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서요, 사실 그렇게 막 위험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나가면 바로 마을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성지순례 갔을 때 나중에 한번 그 가나안 땅 현지를 보게 되면, 그쪽은 예전 이때 뭐 인구도 많이 없었을 때였고요. 그 광활한 땅, 그 넓은 땅, 그 이동하면서 풀을 먹일 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몇 날 며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다른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렴 그렇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어디 있나요?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요셉의 다른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지요. 걱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 이때 이 심부름하는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입교한 우리 세례받았던 그 학생들, 방금 지금 우리가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부 예배 드리러 갔죠. 자, 저 나이 또래예요. 근데 그 형들이 있는 세겜 땅까지는 70km나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마 수원 정도 거리가 된다고 보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깔린 것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곳곳마다 경찰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은 더욱이 여럿이 우르르 무리를 지어 갔지만은 지금 요셉은 혼자 달랑 혼자입니다.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너 형들 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시키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요셉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봅니다. 말에 토달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가기 싫을 수 있죠. 힘든 일 나 혼자 시키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요셉도 마음으로는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 여러분 요셉도 눈치가 빨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나? 제대로 밥 먹고 앞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눈치도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좀 눈치도 좀 있어라. 왜 코를 줬나? 코치 있어라. 그냥 눈치 코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핑계만 있다면, 이유만 있다면 순종 안 할 궁리를 합니다. 아니,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존귀하게 되었나?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나? 어디 있었을까? 요셉은 순종한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이 앞걸입니다. 보세요.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어렵게 갔습니다. 막상 세겜까지 갔더니 형들은 또 그 사이에 도단으로 옮겼어요. 도단까지는 또 한 30km가 넘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지요. 마침 가기 싫었는데,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면서 서tov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이 해도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세겜까지는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겜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단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만약 여러분 자신이 어느 한 회사, 어느 공동체의 리더라면, 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직원으로 쓰시겠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여러분 곁에 두겠습니까? 답은 자명하지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인재도 그러하지만 오늘 여기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이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것 내 자세 바꾸면 됩니다. 세겜까지만이 아니라 도단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존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동생 이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 이제는 그냥 죽음입니다. 근데 또한 그들이 구덩이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형들 가운데 그 형들에 의해서예요. 그 얘기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는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셉은 시종일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형들로부터 이런 엄청난 미움도 받고 팔려왔지만은 그는 입 밖으로 절대 형들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노예였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자유했고 평안했어요. 그는 종과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우등생 같은 노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등생이 되어보겠다는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 어떤 분야든 우등생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있는 그 자리,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골 학교를 다니든 도시 학교를 다니든 지방대학을 다니든 인서울대학교를 다니든 그런 학교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오늘 최선 다하는 인생, 그 인생은 어디 가나 우등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 지금은 이제 번화한 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아파트들이 쭉쭉 뻗고요. 예전의 흔적은 이제 없어요, 전혀. 자, 그때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신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고요. 교회 구전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분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 이분이 군 단위 농협에 급사로 들어갔어요. 그럼 급사가 뭐예요? 헛된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부름, 잔심부름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의 가장 바닥의 비정규직. 이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묵묵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지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분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해요. 자, 이 모습을 본 군단위 농협의 조합장님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웃한 다른 농협으로 정근을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꼭 주일이면 본교회를 지킵니다. 본교회 예배를 지키고 저희들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저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님이 그분 때 가장 부흥했다라는 게 저희 아버님의 간증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 그곳 군단위 농협의 조합장으로 부임해 생각해 보세요. 전에 그 군단위 농협의 급사였는데 정식 직원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교회에도 성실하고 어느 자리 가서나 최선 다한 그가 결국 급사했던 그 군단위 농협에 빙빙 정건하고 정건해서 나중에 금이환양 군단위 농협의 조합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나중에 스피택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죠.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종종 말씀드리는 가운데 한 분이 이분입니다.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항상 자기 자리에서
우동생 인생을 산 거예요. 농협의 급사일 때는 우동생 급사였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었을 때에도 우동생 직원이었어요. 교회학교 교사일 때도 우동생 교사였고요. 주일학교 부장이었을 때도 우동생 부장이었고, 결국 장로가 되었을 때는 우동생 장로님으로 온 교들의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후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누가 시키라고 해서 억지로 일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서 일을 했고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창세기 45장 5절에 그 유명한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그 동생,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지금 그 애굽 땅 대제국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지금 사시나무 들듯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신앙 간증이에요. 당신들 형님들이 이곳으로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다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미 다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식,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중직자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건설로 피택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피택되든 피택되지 않든, 내가 그분을 뽑는 자리에 있든, 우리 모두가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여 우동생 교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여기 장면 29절 이하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막 가슴이 마치 예전에 무슨 어떤 그 삼국지 그 중고등학교 읽을 때처럼 그런 손에 땀을 쥐는, 그게 아마 초창기에도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이제 말씀이 잘 눈에 보이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고 성경을 읽다가요, 저 12절 이하 이거 본문 읽다가 요셉의 이놈의 형들 정말로 나쁜 놈들이구나, 내 입에서 저절로 그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XX들, 마음에 그런 막, 왜 이럴 수 있나, 그런 의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런 자식들의 결국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가지고 거기에 염소피를 묻혀다가 아버지 앞에 들이대면서, 아버지, 이 옷 요셉 옷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요, 그 아들의 채색 옷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오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는 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여기서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평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는데도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너무 평범하고, 그 전에 그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건다는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작 이게 내 진리였구나, 나를 향한 거였구나 라고 이런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사건을 겪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내가 지금 믿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내가 분명히 해도요, 오늘 당장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대로 오늘 거둔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찌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삐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직장에서 함부로 허투루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자식을 함부로 그렇게 교육하겠냐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내려가면서 갈라디아 6장 7절 그곳에서 야곱의 이 모습을 너무 적절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 전 또 생각이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야곱은 형이 받을 기업의 복을 아주 나쁜 방법으로 뺏은 사람입니다. 자기 배부르겠다고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없는 말 지어냈어요. 형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축복관이 이랬어요. 그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자기 힘으로 큰 돈 만지는 것. 대가족을 이루어가지고요. 족장 되겠다는 것. 부인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는 이런 세속적인 꿈, 욕망. 이것이 원래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우리가 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은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그가 창세기 32장의 앞에 가보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해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야곱을 꺾어버렸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어요. 자, 그때서 비로소 야곱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거기서 바로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은 새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자, 이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됩니다.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된 것은 바로 야곱의 신앙관, 그의 인생관이 이제 바뀌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그 어려운 인생, 이제는 고생 끝이고 이제부터 계속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32장에서 이미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약속받아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심는다는 거둔다는 이 진리는 두고두고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쳤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 자, 그의 이 모습에서요, 우리가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야 이거 이해한 건데 제가 한번 다시 반복할게요.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이후에도 이런저런 아픔으로 절뚝거리는 일이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환도뼈가 위골된 모습으로 사는 절뚝거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그것이 진정 그에게 복된 인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만하고 안이하게 하나님 눈 감게 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한두 대 얻어 터지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나는 진정 복 있는 인생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철칙,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로 인해서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얻어맞아 가지고요 멍들지 않은 데가 없어요.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많이 얻어 터졌네, 하나님한테. 겉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어서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면 바로 오늘 이 자리야말로, 지금 여러분 그러는 그 자리야말로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록 야곱은 이 자식 문제로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은, 오늘 야곱의 인생이 마치 지팡이 짚고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확히 13년 후에 놀라운 회복을 보게 돼요. 오늘 애통하는 야곱의 인생이 13년 이후에 바로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날이 온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년 후 하나님 앞에 총격이 세워진 요셉을 만나 끌어안고 야곱이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요셉아,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늘 문이 열리며 이제 모든 손을 다 이룬 것 같은 감격을, 그 신앙을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괴롭습니까? 앞이 꽉 막혀서 도대체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 내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뒤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야곱처럼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축복의 권능을 행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우리 자녀 양육까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멍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나 이 말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입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신앙을 간증하는 우리 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